예,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날씨가 덥다 보니까 아까 성경을 같이 봉독하는데 예, 목소리가 별로 안 들렸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너무 적게 오셨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날씨가 너무 덥네요. 예, 오늘 이 에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에레미야의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에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멸망기라는 격동기를 살면서 예,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13년에 활동을 시작하여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활동하면서 아수르의 멸망을 그가 바라보았고 또한 신흥국이었던 그란스의 강대국으로 성장에 오러 바빌론이 크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그는 보았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유다의 멸망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의 함락과 총독 그랄리아의 암살 등을 지켜본 뒤에 애굽으로 망명을 떠난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애굽을 끌려가다가 그곳에서 마지막 설교를 한 후에 선지자 활동을 마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전체 일생을 살펴본다면 그는 유다가 갖고 있었던 사회의 잘못된 성역에 온 몸으로 단단히 맞섰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고난과 박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였지만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힘들고 지쳤지만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잘 수행한 선지자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아나롯이라는 지역에서 에레미야가 어떤 출신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에레미야에 대한 소명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소명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를 통해 보여주시는 두 가지 환상, 살구나무 가지와 끊는 가마를 보여주시는 환상을 볼 수가 있고요. 17절과 19절을 보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권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선지자 에레미야의 배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베냐민 땅 아나롯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이 아나롯이라는 말은 유대 지방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으로서 지방이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나롯이라는 곳은 솔로몬 왕위에 오르기 전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킬 때 다윗 왕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이제 다윗 왕이 죽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 생각한 그 아도니아 편에 섰던 제사장들 중에서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갑자기 그 제사장의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 그 제사장이 이곳으로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예, 그 반란이 끝나고 나서 예, 아나롯이라는 곳으로 예, 귀향을 갔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는 보면 이 사륙 제사장의 계열이 아니라 예, 그 엘리 제사장의 예, 엘리 제사장의 후손으로서 예,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해야 하지만 예, 그의 아버지 그의 조상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예,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예, 지방에서 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일을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때는 요시야 왕 13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메시지 성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당시의 왕들을 향한 심판과 멸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에레미야가 활동한 당시에 어느 왕이 다스렸냐면 예, 아몬 왕의 아들이었던 요시야 왕이라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이런 메시지를 외쳤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전 5년 전이었던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요시야 왕이 즉위한 지 18년 만에 18년에 개혁이 시작이 되었고요. 에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한 당시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전의 상태였는데 아직 그 당시에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였던 즉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이 문나세 왕 시절에 우상 숭배가 편만한 병들 유라를 향해서 우상 숭배가 가득했기 때문에 병들 유라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요시야 왕이 즉위한 지 18년 만에 요시야 왕의 주도하에 철저한 종교개혁이 진행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하였고요.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그가 율법을 준수하고 유월절을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철저한 종교개혁이 진행이 되었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개혁의 협력자로서 요시야를 도왔고 그 요시야 왕의 업적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요시야가 무기로 전투해서 애굽의 바로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애가를 들어서 누구보다 요시야 왕의 죽음을 슬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에레미야의 긴 예언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3개월 동안 왕위에 있다가 물러난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를 요시야의 아들 두 아들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고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왕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할 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선포할 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가혹하게 핍박했던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왕들의 특징을 보며 여호야김 같은 경우에는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돼서 폐위가 되었고요. 시드기야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할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철저하게 자신 그 바벨론 왕으로부터 두 눈이 뽑혀지고 두 왕자들이 자신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소명 말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명,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4절에서 5절, 그 다음에 그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임명과 선지자의 항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선지자의 항변, 그 다음에 에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설득, 그 다음에 선지자를 임명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보면 여러 모양으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고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였는가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명 부분에서 에레미야의 소명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에레미야의 소명은 강한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선택하셨고 태어나기 이전에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느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사 불꽃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가 이스라엘 백성 그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라 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귀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이 귀한 상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서 나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모세는 거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자로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 에레미야는 보면 다른 선지자의 소명이 나타나지 않았던 에레미야만의 부르심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두 번째로 보면 에레미야의 소명에서 그의 역할은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국한되지 아니하고 활동 영역이 유다 왕국을 벗어나서 열방으로 확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전의 선지자들과 달리 유다의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유다만이 아니 열방에 전하는 선지자로서 그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로소이라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나는 슬프로소이다.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하나님의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한 반면에 이와 달리 에레미야는 자신을 가리켜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하면서 소극적으로 그런 대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의 배경을 돌아보거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예상했을 때 너무나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임을 알고서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린아이라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린아이라서 나는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정말 어린아이라서 그는 고백하였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힘든 일이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어눌하라고 항변하는 모세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데 이런 에레미야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위로와 설득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은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설득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는지 너는 가면 내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너는 말할지이다. 너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그가 더 이상 자신은 어린 아이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수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무조건적 명령이 아닌 내가 너와 함께하며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에레미야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라고 부르실 때는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지 말고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귀한 사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임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에레미야를 임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에레미야의 입술에 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의 입에 담아주시면서 선지자로 삼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행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말하는데 따라서 그의 입술을 정화시키는 일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입술에 손을 대시고 말씀을 담아주시며 정화시킴을 통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첫걸음을 걷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은 바로 이 장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 당시
재단 숯불로부터 선지자의 입술을 정하였던 장면을 연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이 시대는 참으로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인간적으로 보면 이 영적으로 암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선포해야 했을까, 그런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런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구나무 가지와 끊는 가마솥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에레미야를 통해서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가 말씀을 선포할 때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그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은 뿐더러 에레미야를 향해 핍박하고, 심지어는 에레미야를 우물 구덩이에 물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에레미야 선자를 죽이려고 백성들이 악한 생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자는 아나루스라는 출신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아나루스 역사적으로 보면 소엘의 지역이었고, 소엘의 지역에 살았던 제사장 계층의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까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 왕 때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다이라는 이 제사장이 아로니아 왕자 편에 섰다가 반란이 끝난 후에 그가 제사장으로 있다가 파직을 당한 후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나도스로 갔는데, 그 지역은 사실 유배지와 같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에레미야 선자는 아나도스라는 환경을 탓하거나 왕국의 멸망기라는 자신이 태어난 시대에 대해서 불평하기 보다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시대가 요청하는 남들이 듣기에 좋아하는 말씀이 아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만한 상황에 자주 봉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치열하게 살아간 선지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닥친 위기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거친 풍랑과 세찬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즉각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적임자로 에레미야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거짓 선지자 하나나와 같이 백성들의 귀만 즐겁게 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없었고, 백성들의 조롱과 왕의 핍박을 받더라도 정아래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올바르게 묵묵히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짓 선자들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절대 유다 왕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요시야 왕과 그 뒤에 시르기야 왕이 통치하는 시대로 거짓 선자들이 있었고, 그 이전에로 아합이 다스렸던 시대나 여러 왕들이 다스렸던 시대로 거짓 선자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은 왕으로부터 그들이 좋아하는 소리만을 증거했기 때문에 환영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선자들을 보십시오. 환영받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자를 보십시오. 백성으로부터 멸시를 받았고,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문나세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던 그 시대에 왕을 향해서 말씀을 외치다가 순교를 하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역시 그의 삶을 보십시오. 고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사명을 감당한 에레미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정말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 한 시대의 풍조나 유행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과장시켜서는 안 되고, 힘의 흐름을 살펴서 교묘히 권력과 손을 잡고서 그것을 향해서 지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정화된 입술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굴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거칠 파도에 맞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잘 하나님 안에서 잘 섬겨야 하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명받은 에레미야의 모습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레미야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의 삶을 돌아보면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정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왕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묵묵히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묵묵히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하는 우리 자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